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148쪽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한 2년여 전에 동영상으로 올려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교회마다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은 다 알고 다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쉽게 세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은 지금도 이제 그렇게 제사 드리는 흔히 하는 말로 뼈대가 있는 집안, 양반 집안이라고 하는 데서는 오늘날도 제사를 정말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드리던 그런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가문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지금 안동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명절 때 보면 가끔 TV에 방영되는 문중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내가 집에서 겪은 바로는 아버지가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 드릴 때를 보면 반드시 그날은 다른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시골에 목욕 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짜 호흡얼판이나 같은 그런 초가집에서 사는 그때였는데 반드시 조상에게 제사가 있는 날은 가마솥에다 물을 데펴가지고 하늘에서 그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해요. 그러고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들 아마 목도하셨거나 혹시 그런 것을 보시거나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날에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뜻으로 내가 오늘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오늘날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로는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고 지금 입고 있는 좋은 옷들 중에서 그날 전부 다 싹 갈아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지금 두 절만 봉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만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발언을 하느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요한복음으로만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시작해요, 사실. 그 발언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만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죠. 이런 사람이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자,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사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발언이 지금 요한복음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발언은 그럼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생계예요. 생계가 들어가면 뭐가 됐죠? 생명이 됐죠. 네페시 하이가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그 유인물 드린 거 보면 그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더니 생명이 됐더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풀어준 요한복음 1장에서 풀어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럼 요거를 요한복음에서 다시 따져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이에요. 이게 이제 요 3장 1절로부터 이게 8절까지인 거, 몇 절까지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봅시다. 14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14절. 14, 15. 여기 보면 되죠.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이 거듭남이 바로 이 생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을 계시록으로 보면 뭐가 같으냐면 계시록 20장 이게 4절인가 5절인가 보면은 4절인지 5절인지 모르겠네요. 뭐냐면 첫째 부활이 나와요. 첫째 부활. 5절. 첫째 부활이 나오거든요. 첫째 부활이 바로 생기가 들어간 거, 말씀이 육신을 입은 첫 단계예요. 첫째 부활이. 요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로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요 4장 이렇게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 24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그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이거를 누구에 국한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신학에서는 예수에게만 국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의 탄생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신학을 그 바탕으로 해서 말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하면 현재 오늘날 그 교계에 있어, 기독교계에 있어서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해서 또 그 종교를 통해서 뭐 이런
그 성경을 바탕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가장 근본된 어폐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그 설명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 말씀이 진전해 가다 보면 이게 그 공관 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가 말씀을 사실 육신을 입은 자예요. 내가 교회에 가는 그 상태가 말씀으로 육신을 입은 자고 거듭난 자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마리아에게서 나음을 받아야 말씀이 육신으로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었다 해서 지금 육신을 입다, 요걸 우리가 많이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육신을 입다가 육신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이 셋이에요. 육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말씀이 바로 그 세 종류예요. 말씀이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오늘 설명해 육신이 입다서 육신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르스의 몸이 있어요. 사르스의 몸이 있어요. 그 헬라어로는 사르스를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사르스예요. 그 다음에 무슨 몸이 있냐면 소마의 몸이 있어요. 소마의 몸이 있어요. 소마의 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퓨뉴마의 몸이 있어요. 퓨뉴마의 몸이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몸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게 어떤 몸에서부터 말하냐면, 성경은 이 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요 두 가지예요.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이게. 요게 바로 첫 아담이에요. 요게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에요. 다음에 오는 끝에 마지막 아담. 여기는 살려주는 영, 여기는 산영, 여기는 살려주는 영.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4절 이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육신이 말씀을 입었다고 생각하냐면 사르스의 몸이 말씀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근본된 잘못이에요. 이게 근본된 잘못이에요. 자, 다른 한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한번 인용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이다, 이렇게. 너희 마음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내 육신을 보고 내 육신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수마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이 소마란다. 사르스가 가지고 우리 육신 살덩어리 살고기가 가지고 있는 호흡하는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아니라 이 소마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소마의 코에. 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이 사르스라는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사르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냐면 소마가 피우니우머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다 이 뜻이에요. 이게 첫 아담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나르는 첫 아담은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 순서로 본다면 모세가 첫 아담이에요, 모세가. 여러분들 모세하면 뭘 생각해요? 그렇죠.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라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하면 뭘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모세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모세? 네, 저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음을 받은 그 육신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 육신 사르스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육체로 보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육체대로 보면. 자, 그럼 육체대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성결의 영,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 성결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이 예수의 실체예요. 육신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사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거고요. 거지고요.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뭘 얘기냐면 믿음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당연히 안 믿음이지. 그죠?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야. 근데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의 뜻을 봐서, 의미적으로 봐서 믿음을 그 반대하는, 반대쪽에 있는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행위예요, 행위. 믿음에 대한 반대말은 행위예요. 이거는 같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혼돈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자, 믿음을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66권 중에서 방금 전에 말했던 바울이 쓴 로마서예요. 이게 믿음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고 행위를 더 중요시하는 듯한 기록의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느냐, 구원을 입었느냐?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행하게 했고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케 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죠.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요. 근데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서는 오로지 믿음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기록한 믿음과 행위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야고보서상에 우리는 이렇게, 자, 요건 이제 지웁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 결론으로 이제 신학에서 다루는 것은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행위의 본질을 한번 보자고요. 행위의 본질을 보면 행위를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행위로 믿음에 이르려 하는 자와 믿음을 행위를 해서 믿음에 이르는 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과 행위가 차이 나는 게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고. 생각 안 나요? 믿음과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과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행위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네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위는 외적입니다. 믿음은 내적입니다. 믿음은 내적이에요. 여러분도 내적 역사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적 역사. 성경은 내적 역사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적 역사라는 근거가 어디 있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보시. 네. 사르스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마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인 살덩어리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이 사르스인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라는 우리 마음, 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사르스에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소마에 불어넣거든요. 그 근본된 설명이 어디냐면 고린도서 15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학에서 이걸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선 지금 신학에서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사르스 요거 소마로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사르스라는 이 헬라어의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르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냐면 그냥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먹거리. 이 사르스가 영어로 얘기하면 고기라는 말의 프레시예요. 고기라는 프레시라고 사르스가. 하지만 이 소마는 바로 영어로 직역해서 말하면 마음이라는 말, 우리 심장 마음이라는 말하면 하트예요.
근데 우리가 영과 혼이라고 말할 때는 소마가 소울이란 말이에요. 소울.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소울이란 말이에요. 이건 프레시 그냥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고요. 그냥 먹는 고기.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음 내적으로 드리는 것 두 가지 종류를 따져봤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몸 보이려고 왔으면은 외적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또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러면 외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셨다 할지라도. 그런데 다른 한편은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이게 가장 근본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본된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그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뭔가에 보니까 그 쌍둥이 남매, 일하는 사람 쌍둥이 남매가 같이 다니는데 그 정신적인 그 장애가 있는 그런 남매예요. 쌍둥이 남매인데. 근데 남자가 얼굴에 구두약을 칠하고 다녀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얼굴이 까맣지? 손도 까맣고 얼굴도 까맣고 왜 그랬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구두약을 손하고 얼굴에 칠해가지고 떡이 진 거야.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 연약한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그 노숙자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더라고. 그걸 보니까 좀 이렇게 나같이 좀 깡다리가 있고 좀 억세야만 그 노숙자 생활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매는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냥 터치를 안 하니까. 또 누군가가 너 구두약 발라 얼굴에 그러니까 구두약 갖다 주면서 구두약 발라라니까 발랐다고 그렇게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이제 방송국에서 그게 제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신원조 해가지고 부모까지 찾아오는 거를 이제 쉬운 얘기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있어서는 지금 예를 든 그 한 사람과 같이 얼굴에 떡칠하고 와도 그 마음이 고우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목욕 안 하고 와도 깨끗한 옷 안 입고 와도.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본질이 지금 바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옷을 잘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온 사람은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그래. 근데 좀 낯나게 와서 그럼 저 발끝에 쫙 입고 가라고.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교회 없는 사람들 가면요, 존재 가치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식이라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좀 행사라도 하면, 자기가 교회 나가서, 그래도, 뭐라고 그래? 대접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자기 존재 가치가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어요, 실제로. 아마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지금 행위의 본질을 보면 행위와 믿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행위로 가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향하는 그런 행위로서 믿음에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외적이냐 내적이냐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얘기한 사락스를 쫓아가는 거고, 여기서는 내적으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소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 결론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냐면 퓨뉴마란 말이에요. 소마를 퓨뉴마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그래 그것이 누구냐면 앞에 잠깐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다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다는 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이 사람의 본체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몸이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예요. 네. 소마가 있고 사륵스가 있고 사륵스가 있고 소마가 있고 퓨니마가 있고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 어디 갔어?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 상태는 그럼 뭐만 있을까요? 푸니만. 소마와 퓨뇨마만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둘이 합해진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뭐를 입었어요? 사륵스를 입었단 말이에요. 사륵스를 실제로 사륵스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뭐까지 없어졌어요? 최후로 남은 게 퓨니마만 남은 거예요. 그게 산영이라는 얘기예요. 이 산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리한 것이 어디냐면 5시간에 다시 나오는 말씀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요한복음 41장 이하고 요 앞에는 고전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 뒤에는 뭐로 나오냐면 고린도 15장에 같은 50몇 절은 그릇의 종류, 부잣집에는 큰 집에는 그릇의 종류가 이러이러한데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앞에 뭐냐면 우리가 그 현재 믿는 믿음은 결국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지금 씨를 뿌린다. 나중에 어떤 형체로 나올지 모른다.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그 그릇의 종류예요. 사람 이런 육체 있다는 그 그릇의 종류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예배를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인가 하면 최종적으로 말하면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어디 있죠? 네,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율법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이걸 갈라디아 4장이에요. 그럼 여자가 뭐냐, 여자가.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드렸으면 여자 뭔지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자카르와 니케바가 남자와 여자 얘기하는 그런 성별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줄 그 모체가 여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줄 모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줄 모체가 뭐예요? 소마에서 퓨뉴마를 낳거든요. 그럼 이 소마가 여자예요. 그럼 이 소마가 뭐예요? 결국은 모세예요. 모세를 육체대로 하면 모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한 거예요. 쉬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말이야, 야는 없어요 성경에. 내가 그냥 한 말이야, 그냥 쉽게. 야, 너희들 말이야 성경을 상고하지. 근데 너들 성경 뭐 때문에 상고하냐? 또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또 성경 상고하는 거잖아.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게, 너희들이 찾는 그 영생이라는 게 바로 나야. 나. 모세의 글에 이 나에 대해서 전부 기록해 놓은 거야. 모세의 글에. 모세의 글 전부가 나에 관한 기록,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럼 모세의 글만 그렇게 돼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모세의 글과 선지서에, 모세의 글, 시편, 선지서에 나에 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구약이 여자고 신약이 남자예요. 아들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예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예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4장을 오늘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4장을 놓고 보면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이 앵두나무 우물가에 물 들어온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 처녀와 지금 그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여러분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의 우물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야, 이 물을 마시면 목말라서 너 또 물 들어와.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물 안 들어와도 된다. 내 입에서 영원한 생수가 흐를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안다예요. 답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자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 야고보의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가 지금 내포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심 중에는 메시아가 오면 내가 여기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거기에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도 온 게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나한테는 예수가 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럼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면 뭐가 돼요? 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뭐냐면 모세 율법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지금 몇 가지예요? 율법이? 두 가지. 율법으로 보면 율법이 몇 가지? 율법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율법도 똑같이 세 가지예요. 자, 이 사르스에 관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전이에요. 소마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 여기 얘기했잖아. 그리고 여기 표현이면은 이거 진리예요. 진리인데 이 진리를 로마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 유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유전으로 본단 말이에요. 다. 예를 들어서 구제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구제하라. 내 왼손이 하는 손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구제를 했다고 그래요. 구제를. 그러면 내가 요새 돈이 궁한데 여러분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나한테 좀 돈 한 100억만 좀 줘봐. 누가 구제 한번 해봐. 그럴 사람 없어요? 빌딩 하나 팔아와 좀. 우리가 이런 것을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부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앞에서도 야고보서 얘기를 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그 서신에서 사도들의 서신에서 말하는 구제는 진짜 뭐예요? 구제가 뭐예요? 금식을 풀어주는 거.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게 진짜 구제예요. 죽을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구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구제에 관해서 가장 잘 기록한 말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말씀, 어디가 가장 정확한 구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사야 50. 구전 13장에 가장 구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뭐 사랑은 뭐하고 한다면서 우리 그 찬송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보다 더 구제를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했으니까 요 소마가 거울이에요. 고린도 13장 거울과 얼굴 나오죠? 요 퓨니마가 얼굴이에요. 그래서 거울이 깨지면 율법에서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으면
표현이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말씀 통해서. 자, 요렇게 된 자가, 즉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럼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여자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인자. 성경으로 말하면 인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는 예수. 그래서 말라기 2장 보면 하나님이 영이 많이 있을지라도 한 영만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룩한 자손을 보려고. 이 말라기 2장에 그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을, 많은 영을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한 영을 주셨다. 자, 그러면 거룩한 자손, 거룩한 씨를 보려 하십니다. 그럼 거룩한 씨를 보렸다는 그 거룩이, 그럼 뭘 거룩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씨를 하나만 했다. 아들을.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권능으로 보면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잘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말라기 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한 영만 두신 것은 바로 거룩한 씨,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씨를 만들려고 그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하나님은 많은 영을 두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하나님의 많은 영을 두실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한 씨를 주셨다. 이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길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인가? 그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런 의미가 뭐예요? 한시, 나나 여러분들이 각자 그 한 영혼 그 자체가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한 드라크마, 그 한 영혼 보잘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거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 나라에 있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관여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관여 안 하세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좀 나쁜 표현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남녀가 그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을 잘한다면요, 참 연애할 때는 이러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더니 변해서, 이 말에서 남자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죠? 야, 잡힌 고기는 낚싯밥 안 물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쉽게 이해를 얻기 위해서 비교한다면은, 이미 천국에 있는 자는 완전히 다 이뤄서 하나님 형상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울타리 밖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이제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집안에서 밥 먹고 있는 자식 걱정하는 부모 있어요? 지금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애는 먹고나 다니는지, 뭐 잠이나 제대로 자는지,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집 안에 있는 자식과 집 밖에 있는 자식을 놓고 보면, 지금 신령과 진정이라는 얘기는 집 안에 있는 자식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집이라는 얘기가 그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 오이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집이라는 말이. 근데 성경에서 집은 한 개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 집은. 그럼 하나뿐이 없는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우리가 잘 아시죠? 예루살렘의 가장 근본된 처음의 성전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을 우리가 보면은 에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둬서 그 사람은 다시 내게 와서 그 사람이 예배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는 한쪽은 굴복하고 한쪽은 받는 자로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쪽은 섬김을 받는 자, 한쪽은 섬기는 자 이렇게 생각하죠? 노 땡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뭐냐면 동등됨이에요. 동등됨이라고, 동등됨. 동등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누구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집에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응?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몇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 Just one.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지금 오늘 로마서 5장 할 건데 로마서 끝나면 이제 그 서신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좀 그걸 보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우선 힌트를 드리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이제 끝나는데 20장부터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쉬운 얘기로 12보석성이 나오죠. 그 12보석성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봤다 못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쪽에? 봤다 못 봤다. 보지 못하였으니 이랬어요.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힌트예요. 아니 성전으로 꾸며졌으면 성전 안이 있을 거 아니야. 성벽이 12보석으로 꾸며진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못 봤다고 돼 있어. 이유가 뭐예요?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됨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셔야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칠보단장을 하고 간다고 해서 내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가 되면 그 자는 아무렇게나 하고 가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고 다음에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계속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신령과 진정이 뭘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보면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신의 영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신령이 신과 영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퓨뉴마로 나왔어요.
피우뉴마. 이게 0이에요. 이게 0이에요. 자, 앞에 이제 사르스, 소마, 퓨뉴마 했으니까 이건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도 있고. 그럼 퓨뉴마가 0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면 품사라는 게 있죠. 이 명사예요. 이게 퓨뉴마가 0. 0. 그런데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를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 신령한 몸과 그 다음에 그 땅에 속한 몸이 나오거든요. 육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정확하게 육에 속한 몸이에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피오뉴마라고 이제 명사로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신령한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령, 여기는 신령과 진정 예배 나오죠. 신령하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제 품사가 형용사예요. 자, 요렇게. 그럼 퓨뉴마티쿠스는 그럼 어디에서 오는 거냐? 어디에서 오는 거냐? 같은 고린도 15장 44절에서요.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 이게 소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퓨뉴마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남을 받은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내적으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상태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성전으로 그려드리면 이게 이제 성소잖아요. 지성소죠. 그럼 이게 퓨뉴마예요. 이게 소마예요. 여기가 사르스예요. 이게 성전 뜰이죠. 하나님 이걸 안 해요. 이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거 1260일 동안 이걸 사단들에게 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주장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 요것을 주장하셔서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소가 지성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다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가 되는 거죠. 자, 요 상태가 앞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긴 봤는데 성전 안은 내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성전 안 들여다볼 수 없죠. 없죠. 요 자신이 성전이 됨이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성소고 지성소고 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전들. 요 상태가 여자에게서 나오면 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인가 보면 첫째 벌이 나오는데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뜻이 20장에서 첫째 벌에 참여하면 그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부터 1000년 동안이에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 있었죠?
여리고가 다 없어져야만 가나안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뭘 들어갈 수 있어요? 정복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가나안 정복이 다 된 상태가 요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다 맞춰져야 이게 된다고. 이렇게 요 사람이 여자에게서 낳은 자예요. 요 사람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갈 수 있는 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어린아이 시절 그 초등학문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마다 적당한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세례받고 그 말씀을 쫓아서 당신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 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아니요. 그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쉬운 말로 하면 애들 장난도 아니에요. 성경으로 들어오면. 그건 애들 소꿉장난으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광야가 뭐예요? 율법이죠? 여기는 진리죠? 그럼 여기는 모세고 여기는 예수잖아요? 자, 요 상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상태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온전케 하려 왔어. 그런 뜻이죠? 그 온전케 된 상태가, 율법이 온전케 된 상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데, 요렇게 된 사람이 바로 이때라. 요렇게 된 요 순간이 이때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때가 요렇게 되는 순간이 이때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계시록 21장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자체라는 건 나예요. 각자 나예요. 자신이 누가 돼요? 예수가 돼요. 이거 다시 히브리 8장 9장으로 가면 뭐예요? 내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자신인데. 혼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을 쓰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 단계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을 놓고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확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확인할 때가 사마리아 여인이 신령관념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예요. 그때는 생수를 먹잖아요. 양분에 물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이 상태면 물 들어가요?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생수가 4개 있는데, 생수가 4개 있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에덴을 경작할 자인데, 요거는 경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자란 말이에요. 요 자가, 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자예요. 요 사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나 이렇게 된 사람이나 동등해요. 그래서 성전 안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자신을 보면 하나님 모습이거든요. 요거를 계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마.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전체가 다, 성경 전체가 다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육신을 벗으면 이것만 남잖아요. 이 상태를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막을 보니 이게 장막이잖아요. 근데 떠나는 왔다고 그러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떠나는 왔다는 실제로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내가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걸 반때라고 하는 거예요. 반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예배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와도 돼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법궤, 요 법궤를 가지고 오시면 그 사람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 자기가 있는 자리,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때가 예배드리는 때, 이렇게 되는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